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또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요 빛이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8편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최종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 권세입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경험이 최종 권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와 그들이 갖는 교리가 그들의 최종 권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많은 교리들은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에 다 끝났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또 치유도 많은 교리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만 치유하는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한 사람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게 교리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리가 그들의 최종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공격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세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세가 되지 않고 상황이 교리가 또 자기 경험이 최종 권세가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먼저 11조에 대한 개념이 외국은요 많이 약화됐어요. 외국에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제가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11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11조는 구약에서 했지 이게 꼭 신약에서만 하라고 했냐 이렇게 약화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하냐 했더니 거기는 기부를 많이 한대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뭐 건축한다 아니면 교회 어떤 이럴 때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하는 성도들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또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정지를 세운 미국에 주의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를 지켰던 교회가 바로 미국 교회인데 지금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이런 많은 사상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지키고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도 우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또 말씀대로 기능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점점 그들의 최종 권세가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교리 이런 것들이 자기의 최종 권세가 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뭐라고요?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나머지 모든 것이 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한 가지를 범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머지 것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약화됐는지 모르지만은 11조든 주일이든 어떤 개념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세가 되지 못하고 상황이, 교리가, 환경이 자기 인생의 최종 권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동성애자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이고 바르게 살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 자체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용납이 되고 심지어는 그런 자들을 목사로 세우는 것. 율법의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종 권세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지난주 어떤 말씀을 보던 분이 목사님 설교하다가 화난 것처럼 설교를 해요. 그러다가 나 화 안 나서 설교하는데 지난주에 앞부분에 화나서 막 설교하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화 안 났는데 근데 지금도 내가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분하면 화난 것처럼 얘기하나 봐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 못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인 나라들이 그렇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나라들이 이슬람 교회에서 그렇게 법이 제정됐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에도 그렇게 됐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이 계속되면 감옥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나라들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세독화되고 타락해가고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엄청난 주신 놀라운 권세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 곧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보다도 그들의 세운 율법, 그들이 세운 유전들을 더 높이 세웠어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보다도 상황, 시대,
교리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돼서 결국은 그것들이 교회를 죽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악한 영들이 더 날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상상이나 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공연하게 막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법으로 제정되게 해서 수많은 악한 영들이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세를 두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곧 유럽과 미국 교회 같이 아시안 이런 교회들 같이 동일하게 전혀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기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세로 들을 때 일어나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 기적들은 왜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최종 권세로 삼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장 최종 권세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권세로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인생에서 능력을 발하게 되고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다든지 시대의 상황 탓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효력 없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못된 성경을 많이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접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에게나 너 안수하면 안 된다. 안수 잘못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절대로 안수하면 안 된다. 또 이 치유사역에서는요,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너 아무나 손 얹고 그들을 기도해 주면 안 된다. 특별히 치유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네가 기도해. 이렇게 또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구절을 갖고 이렇게 왜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딱 단락 하나만 읽으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문맥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또 이해 안 되면 다른 성경 버전도 읽어야 되는데 이 딱 하나만 보니까 맞다.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아무에게나 안수하면 안 돼.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 22절 새 번역에는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아멘. 근데 여기는 지읒에 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성직에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급작스럽게 너무 빨리 임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검증한 후에 그들을 안수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데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어리고 예수 믿는 잘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임명하거나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경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너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이것을요,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는 거, 짝.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봐라. 모든 여호와의 책에서 다 짝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말한 이사야 34장 16절 여기 짝은요, 성경 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짝 얘기합니까? 위에서부터 쭉 보면은 부엉이가 있고 들짐승이 있고 올빼미가 이런 모든 짐승들을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짝을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의 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어 성경에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도. 저번에 신천지 왔던 사람도 내가 이게 자기도 이게 성경 짝이래. 너는 영어를 그 사람 영어하고 강사하더라고. 너 영어 읽어봐라, 영어. 마침 NIV 영어 성경도 같이 붙어 있는 거 있더라고. 너 영어는 이게 짐승 짝이지 성경 짝이냐? 이단들은 이 짝을 성경 짝을 해서 봐라 다 짝있다 그래서 막 짝을 찾아서 다 줄줄줄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와 이게 진짜 짝이 있네. 다 연결되네. 물론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은 그 짝이 아니라 뭔 짝이라고요? 짐승 짝이에요. 다 올빼미 짝, 뭐 부엉이 짝 이런 모든 짝을 얘기하는 거 성경 짝이 아니라니까요.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 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없다. 만족은 누구에게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재물도 어떤 명예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의 만족이 온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만족이 여기서 나오는 만족은 그 만족이 아니에요. 자,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영어를 우리가 번역할 때요 만족이 아니라 자격이 자격.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은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집사하십시오, 교사하십시오. 아 나는 그럼 못해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네 힘으로 온 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격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죽임으로 말려 여러분을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게 이미 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격. 헬라어는요 이 만족이 하키노테스라고 해서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 공급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만족을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이 성경은 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성경들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고, 뭐 11조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자기 편한 대로 그걸 짧게 해서 그래서 자꾸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만들어내. 왜? 그 말씀을 지키려면 많은 악한 것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마귀가 말씀대로 잘 다닙죠. 그렇게 만들겠어요? 수많은 이런 상황과 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사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모님 간증했지만요, 그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가정은 정말 믿음의 싸움을 했어요. 다 면접 보는 데마다 떨어지지, 또 내도 연락도 없지, 집도 이사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했는데 갑자기 은행에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다 걸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길바닥에 지금 나앉게 되는. 여러분 보통 은행 대출 같은 건 뭐 보통 한 달 전부터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딱 당겨놓고 거기서 은행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도 그렇고요. 상황이 내가 한 가지만 모으면 되는데 막 상황이 겹친 데다 계속 겹쳐보세요. 그럼 더 힘든 사실. 취직은 안 되고 있지. 그런 데다가 막 집 문제 겹치지. 또 다른 문제 막 겹치지. 우리 사모님이 간증 안 한 부분인데 다른 문제도 막 또 몇 군데 더 겹쳤어요. 그러면은 겹친 데 겹치고 엎친 데 엎치고는 막 더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최종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것도.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뭐 면접 떨어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당신에게 최고의 좋은 걸 줄 거야. 최고로 탁월하게 할 거야. 가장 합당한 곳으로 할 거야. 근데 그게 막 한 달 넘어가고 이제 다 계약 자리도 다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사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당신 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믿음을 살아면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무관심한 것 같아. 제가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고 남 얘기할 수 하겠어요. 저도 믿음으로 막 엄청나게 기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마귀야, 네가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최고의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최종 권세를 두니까 말씀에 최종 권세를 두니까 계속 도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문제가 오더라도 계속 그 믿음의 말씀에 최종 권세 되니까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어제부로 다 해결 쫙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부로 해결됐었죠. 금요일날 취직해서 사인해서 이제 사모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집을 원하고 집 이사도 다 그날 짜장면 먹고 있는 딱 하나님이 또 우리 미나를 통해서 또 축하한다고 잘 끝냈다고 또 이렇게 귀한 또 선물을 주시는구나. 너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119편 8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하늘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또 말라기야서 3장 6절 읽도록 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새겨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새겨졌고 여호와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에 최종 권세를 두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교리와 많은 것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네가 충만해야 된다. 뭐 치유든 재정이 어떤 분야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내가 치유도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은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 행하면 돼. 재정의 문제도 어떨 때까지요? 예,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도 내 상황은 막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막 가더라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의 최종 본대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늘 위에 영원히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또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져주시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것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고 계속해서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둬. 근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나기는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적고 많고 그보다 내가 믿음으로 기능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세를 두고 쭉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포기는 뭐만 있다고요? 배추 포기만 있는 거예요. 배추 포기. 끝까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역사하고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것을 고치고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조의 생명, 그 생명을 이 시간 풀어놓습니다. 그 생명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몸 가운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의 몸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샤라바라라 라라라 야라라바바라루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몸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내 몸에 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 몸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야야라 샤라바라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질병은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부를 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서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악한 것들은 어둠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기도받아 치유된 분은 저에게 홈페이지에 우리들 이야기에 올려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